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 귀를 열어서 주님의 말씀 온전히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저의 결단이 있어지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난 수요일에 한 유대인 자매를 잠깐 만나게 되었는데, 버클리 대학에 다니는 2학년 그 자매였습니다. 그날 버클리 대학이 이제 산불 예방 차원에서 전기가 이제 공급되지 않아서 학교 전체에 수업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수업도 없고 해서 이제 집에 다니러 가려고 하는데, 마침 그날이 유대교의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유대교 달력으로는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유대인에게는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하루 동안에 금식하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욤키퍼라고 하죠. 욤키퍼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Day of Repentance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날은 유대인들이 모두 이제 회당에 모여서 흰 옷을 입고 깨끗하게 이제 거듭나고자 하는 그런 의미겠죠. 흰 옷을 입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루 종일 회개하고 예배하고 또 이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하는 날입니다. 이날의 기원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죄를 벗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론을 비롯한 이제 이스라엘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이렇게 받을 때 이렇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유대교 랍비들에 따르면 욤키퍼는 대속죄일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번째 율법을 이렇게 받아 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그 금송아지 우상숭배에 대해서 완전히 용서 이렇게 하셨다는 그런 말을 전한 것에서 이렇게 유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특별히 더 기념해서 새해가 시작될 때 이렇게 회개하고 예배하고 또 정결한 마음을, 또 정결한 몸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날을 아주 기쁨의 날로 이렇게 선포한다고 하죠. 바로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고 이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참 불쌍하기도 하죠. 불쌍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완전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완전히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참 부럽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비교를 굳이 하자면 우리의 그 사순절하고 좀 비슷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정말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의 여정 안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반면에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교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달에 한국에 다녀온 것이 이제 짧은 기간이었지만 참 정말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계속해서 제가 하게 됩니다. 계획은 물론 방문 계획은 제가 세웠지만 그 안에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은 역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제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나눈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3월부터 계속해서 제 마음에
계속 한국에 계신 부모님한테 제가 정말 너무나도 불효하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겁니다. 계속해서 3월부터 계속 드는 겁니다. 아버지가 넘어지셔서 이제 아예 거동도 못 하시는데 어머니도 혼자서 그 뒷수발 다 하시다 보니까 전화를 드리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두 분 다 아프시다, 아프다 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이 너무나 안 좋죠. 안 좋아서 그때부터 올해 꼭 여건이 안 되더라도 혼자서라도 여건을 일부러 만들어서라도 꼭 찾아뵈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도 아버지 뒷수발을 하시다가 같이 병이 드셔서 이머전시에 실려갈 정도로 이렇게 몸이 악화되셨는데 저는 이제 그 사실을 나중에 전화를 통해서 들었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바로 찾아뵙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일정을 잘 제가 맞추어서 이렇게 지난달에 가서 뵙게 된 겁니다. 아예 걷지도 못할 정도로 이제 다리가 약해지셨고 또 신부전증이 있으셔서 이제 음식도 잘 드시지 못하셨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이제 제 형제들이 번갈아 가면서 그 주사를 또 놓는 곳이 대전이라 유명한 그 병원이 있답니다. 그래서 대전에 또 일부러 그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두 분 모시고 다시 또 대전에 내려가서 주사 맞고 또 다시 또 모셔다 드리고 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굉장히 힘든 일이죠. 이런 일들을 이제 형제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한 4번 정도 이렇게 맞고 나니까 제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는 그래도 좀 느리기는 한데 좀 천천히 이렇게 걸음을 그래도 다행히 걷게 되셨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새벽 기도도 정말 매일 다니시고 미국에 오셨을 때도 이제 그 우리 기도회에서 방언도 받으셔서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셨었거든요. 매일 아주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힘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이번에 찾아뵈었더니 기도를 하시기는 하시는데 힘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방언도 잊어버리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다 더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자신도 모르게 이야기하실 때마다 계속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는 몰라요. 본인은 모르시는데 계속 네 아버지가 저렇다.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프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듣는 저는 어떻겠어요? 네.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결론은 항상 아버지 원망으로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 때문에 나를 한국에 보내셨구나 하는 생각을 먼저 하고 제가 먼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먼저는 제 자신의 그동안의 잘못으로 부모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고 또 상하게 했던 것 다 회개하고 나서 어머니께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이렇게 아프게 되신 것이 아버지의 뒷수발 하시느라고 그렇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의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항상 생각하고 감사해야 한다고요. 제 누님이 이제 4분 계시는데 다들 시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또 한 분만 이렇게 남아 계셔서 다들 외롭게 사십니다. 다들 외롭게 사시는데 그래도 2분은 몸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서로 이렇게 의지하면서 사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계속 미워하고 어머니 마음에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또 이런 것이 결국에는 이제 아주 그냥 뭐 말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습관처럼 되어버리니 어머니 마음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평화가 있을 리 없죠. 결국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실족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강하게 드렸습니다. 물론 이해는 하죠. 얼마나 힘드시면 그러시겠습니까? 하지만 사탄은 이러한 상황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해서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실족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을 다시 찾게 하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동안에 매일 같이 예배드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항상 그분들은 저보다 먼저 일어나십니다. 2시 반이면 깨시는데 4시에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그리고 권면했습니다. 아버지를 이제 남아있는 동안에 더 많이 사랑하시고 불쌍히 생각하시라고요. 불쌍히 생각하시라고요. 그 상대방을 정말 불쌍히 생각하면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원망이나 근심은 기도할 때 회개하면서 다 버리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돌아올 때쯤 돼서는 어머니께서 방언기도 이제 다시 회복하셔서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또 아버지를 원망하는 말이나 마음도 감사로, 처음에는 제 눈치 보면서 이제 안 하시려고 하시는데 계속 이렇게 그 마음을 바꾸시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런 말씀도 없어지시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많이 바뀌셨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좋아지시니까 또 아버지의 상태도 훨씬 좋아지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약간 치매기가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상한 소리 하시고. 그래서 근데 그 이후로 어머니가 좋아지시니까 아버지 얼굴도 더 평안해 보이시고, 또 저도 그런 모습을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감사와 평안이 저절로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정말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그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한 이방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가지고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우리 한 번 이상은 꼭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단 한 명만이 예수님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그 행동이 바로 그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그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말씀이고, 또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믿음과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 구절에 이제 나오는데요. 용서는 무조건 용서하라고 하고, 믿음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크니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시는 중입니다. 가시는 중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마을은 어떤 마을이었을까요? 나병 환자 10명이나 사는 이런 이 마을은 과연 어떤 마을이었을까요?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자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은 부정하다고 여겨졌죠. 부정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었습니다. 따로 격리돼서 그들만이 지낼 수 있는 곳으로 보내져야 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들르셨던 이 마을은 나병 환자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곳에 들르셨던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었고, 이렇게 의도적이었다고 보여지는 거죠. 바로 일부러 이곳에 들르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곳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들으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곳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부정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유대인 그 자매에게 제가 짓궂은 그런 질문 하나 던졌습니다. 나는 돼지고기를 아주 좋아하는데 너도 돼지고기를 좋아하냐고요. 별로 안 웃으시네요. 이거 아주 웃긴 얘기인데, 제 질문을 받고 그 친구는 아주 질색을 하더라고요. 유대인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왜 안 먹죠? 부정한 음식이라고 생각해서 안 먹습니다. 그런데 돼지고기를 좋아하냐고 물었으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렇게 유대인에게 있어서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그들은 절대로 먹지도 않고 상종하지도 않습니다. 근처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을도 사실은 전통에 따르자면 예수님이 들르셔서는 안 되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르셨고 그곳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멀리 서서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멀리 서서 외쳤다는 것도 역시 레위기 13장의 이 말씀 때문입니다. 그들은 건강한 사람 근처에 절대로 가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자, 그러면 나병 환자 10명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불쌍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서 우리는 그들의 삶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나병 환자로 낙인이 이제 찍히게 됩니다. 찍히면 그들은 세상과 완전히 격리가 되었습니다. 세상과 격리되었다는 말은 그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살다가 아무 희망도 없이 병이 더 악화되면 악화되어서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더 이상 삶에 대한 희망이 없었다는 거죠. 그곳에 그 10명의 나병 환자 말고 더 많은 환자가 있었는지는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다는 것, 바로 이것은 팩트죠. 실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들었다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고치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들었을 겁니다. 이제 이들에게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10명 모두가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10명 중에 어떠한 이들은 그들의 나병이 나으리라는 믿음보다는 빵 한 조각을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였다는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나도 그분께 빵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예수님께로 돌아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9명 모두 자신들의 병 나음보다는 당장 먹을 빵을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병이 낫자마자 빵을 구하러 갔을 수도 있겠지요.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 10명 모두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치유를 확인받으려면 제사장에게 그들의 몸을 보여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위기 13장에 따르는 겁니다. 제사장은 나병 환자임을 확인해서 결정하고 격리시키라고 이렇게 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나은 몸을 이제 확인해서 이상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그들이 일상생활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명하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반드시 그들의 깨끗함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두 깨끗하게 되었다는 제사장의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들 각자가 예수님께 무엇을 구했든 이제 그들 모두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깨끗함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난 후에 그들의 반응은 아주 달랐다는 겁니다. 10명 중에 9명은 각자 그들의 집이나 친척이나 가족들에게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발 아래 엎드리면서 감사했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에는 크게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병이 나았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새 삶을 얻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들끼리 모여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깨끗함을 받아서 완전히 깨끗함을 받아서 새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은 죽음의 삶에서 이제 생명의 삶으로 인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나머지 9명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나 혼자 낳은 것이 아니라 다른 9명도 함께 낳았으니까 별로 감사를 느끼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만나게 하셔서 우리가 새 삶을 살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죽음의 삶에서, 희망도 없는 삶에서 예수님 만나서, 혹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기쁨의 삶을 우리가 새로 살고 있는데 우리는 감사보다도 불평화, 원망,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나음을 받은 나머지 9명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둘째로, 감사는 행동으로 옮겨야 진짜 감사입니다. 저는 나머지 9명이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자신들에게 나음을 주신 예수님이 정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감사는 진짜 감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진짜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다시 돌아와서 엎드려 무릎 꿇고 감사하는 마음이 진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고백이 진짜 감사라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분이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자신이었는데 말씀 하나로 깨끗함을 주셔서 새 삶을 살게 하셨는데 이 은혜를 뭐라고 감사해야 할지 그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무릎 꿇고 감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참 재미있는 결국은 그 반전이 있죠.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죠? 짐승같이 생각하죠.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감사했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자주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믿음에 있어서 기득권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래 믿었다고 해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믿기 시작했다고 해서 보장되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바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잘 알죠. 잘 알겠는데 혹시 도대체 그의 어떤 믿음이 그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일까요? 사마리아인의 어떤 믿음이 그가 구원받았다는 말씀일까요?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면 이제 앞을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입니다. 51절 52절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기서 똑같은 말이 나오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과 똑같이 이렇게 사용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10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 똑같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죠. 바디메오가 똑같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꾸짖고 말렸지만 그에게는 이 순간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간절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예수님을 갈구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물으십니다. 그는 뭐라고 하죠? 보게 해달라고 간청했던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상황을 유추해 보면 오늘 깨끗함을 받았던 10명 중에 예수님께로 돌아왔던 한 사마리아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9명은 사실은 그들의 나병이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또 그 나병이 낫게 해달라고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다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로지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이 자신의 나병이 완전히 깨끗하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주실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침을 받았을 때 그는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미리 응답받은 것을 믿고 먼저 감사헌금을 또 드리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의 간절함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응답받지 않았는데 감사를 먼저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저희 가정이 미국 영주권을 놓고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영주권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응답을 받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희 아내와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영주권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리고 그 주일에 감사헌금을 미리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의 상상과는 달리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1년이 넘어서 저희 가족은 이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영주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로 7개월 뒤에 이제 영주권을 받게 되죠. 사실 영주권을 받을 자격도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의 앞길을 인도하신 거였거든요. 그런데도 이전에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당장 영주권 안 주신다고 나름 믿음 좋은 척 감사헌금을 미리 드렸던 그런 저희의 바르지 못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던 겁니다. 언뜻 보면 믿음이 좋아서 감사헌금을 미리 드렸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시위한 거죠. 감사헌금을 통해서 시위한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응답을 주십니다. 사마리아인이었던 나병 환자는 그 누구보다도 간절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간절했기 때문에 그가 깨끗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강한 믿음입니다. 반드시 그분만이 나를 고쳐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입니다. 혹시 이 기간이 더 길어지더라도, 혹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그분만을 여전히 믿고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찾고 계십니다. 예, 주님, 저는 저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삶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그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만이 우리를 온전히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돌아와서 감사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육체와 영혼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몸이 곧 영혼이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같이 병들어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몸과 영혼은 어떻습니까? 그분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모두 치유받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기쁨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